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대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어진 경제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기후의 위기와 같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살아내는 시대가 오늘 2021년 7월의 현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이 위기의 세월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운 삶 앞에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선명히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4차 대유행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발병되고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방역을 참 잘하는, 전반적으로 방역이 잘 되어진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또 여러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자랑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4차 대유행이 되어지는 이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듯 우리가 자랑했던 방역 시스템이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헌신, 희생,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외부 선별 진료소에서 또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헌신에 따라서, 수고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졌던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왔습니다.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잘 참아왔죠. 철저하게 마스크 쓰기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 시간들을 버텨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이러한 희생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4차 대유행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얼마 전인가요? 지난주 동안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밤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또 뉴스 중계를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다 사실 우리 교인들과 같은 분들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2주간 동안, 2주가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에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영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누구도 사실은 그러한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에 의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질 없다라고는 부질 없는 것이었다라고는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결단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또한 둘러보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존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 우리의 삶이 더는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과 수고가 일방적인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모습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이미 죽어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러므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삶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믿는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내가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생존과 내 어려움과 내 위기 가운데 안전하게 특별히 지켜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것은 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나의 안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주고 있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위기 때에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듯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는 이들이 모여 연합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뤄가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지는 보호받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그 첫 기사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 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함께 한 몸을 주 안에서 이룸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함께 할 때에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먹을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가 이 아이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울타리가 튼튼할 때에만 어린 아이는 이제 받은 그 어린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의 기이함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아이는 자신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존과 성장이 자기 자신의 현재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 스스로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있을 때 저절로 아이는 생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장, 내게 있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절실하고 이 중대한 이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함께 마침내 영광을 교회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유행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흩어져서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도 주님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한 시간에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가 정한 시간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한 시간에 함께 주일이면 9시 혹은 11시에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예배를 골라 볼 수도 있는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이며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정한 시간에 예배하며 그 시간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과 같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배해야 되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해진 그 예배하는 시간에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사로잡혀갔던 그곳에서도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에 특별히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는요,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가서는 홀로 유배를 가서 홀로 그 노역의 생활과 유배의 생활을 보내면서도 그가 정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 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정한 시간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또 소아시아 7교회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정한 시간을 기억하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그가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던, 이 지체와 함께 한몸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록 혼자이지만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리하여서 교회에 서서 서로 교제하고 왕래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교회와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교회에 알려서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병든 자를 위하여서, 구원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와 함께 정한 시간에 같은 말씀을 따라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교회와 함께 같은 말씀을 따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는 일을 연락하며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비대면의 시대에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한 이 시대에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또 주님의 영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여전히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대면의 예배가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더 연장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뭐냐? 흩어진 교우들이 다시 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예배가 다 간절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모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각조각 한 사람 한 사람 파편이 나서는 안 되고요,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들이 늘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한 몸,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의 한 일원이고 멤버다, 한 부분이다라는 것, 그리하여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내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거룩한 교회임을 더욱더 절실하게 고백해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날갯짓만으로는 저 하늘을 날아갈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날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의 힘만으로는 저 창공을 날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류라는 공기의 흐름과 바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독수리는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개짓하며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방역도, 경제도, 생활도, 교육도, 신앙도 모두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요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온 세상에는 질서가 없었잖아요. 캄캄했잖아요. 흑암 중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빛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떤 진짜 희망이나 위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생기고 세상이 일어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그 혼돈 중에 무질서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중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기의 시대, 혼돈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거룩한 교회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주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이 위기를 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의 때에 새로운 소망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